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주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몇몇 여인에게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본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6절 이하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도 그렇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왜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이 아닌 굳이 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충격에 빠진 제자들이 아직 숨어 있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큰 슬픔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채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째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치유를 위해서였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의 힐링을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어디까지나 대결의 장소지 힐링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로마 정권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합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 죽인 곳입니다. 사흘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피가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곳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누르고 증오가 사랑을 유린하고 죽음이 삶을 조롱한 곳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그때 만약 갈릴리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어디선가 만나자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에 차있던 제자들이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드디어 봉기 하나보다. 그럼 그렇지, 드디어 이제 복수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대결의 장소, 분노의 장소, 투쟁과 증오의 장소인 예루살렘이 아닌 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고향이자 3년 전 주님이 그들과 만나신 첫사랑의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는 대립과 싸움과 분열과 증오와 죽음 이전의 장소입니다. 사랑과 복종과 신뢰만이 지배하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말고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거기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처음 사랑과 초심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 당시 제자들은 너무도 충격이 커서 너무도 엄청난 좌절을 겪어서 심신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피를 질질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위기에 처한 어떤 부부가 그들이 처음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했던 첫사랑의 장소를 찾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듯 주님도 그렇게 제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굳이 갈릴리를 택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가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십시오. 21장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지금 낙향을 해서 그들의 옛 직업인 어부로 베드로가 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아까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때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최소한 2번은 만난 뒤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장인 20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20장 19절 이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과의 첫 번째 해후입니다. 또 20장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20장 26절 이하. 여두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갈릴리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며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실망이나 회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 때문에 낙향한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뼈아픈 실패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는 부활하신 주님을 뵐 면목도 없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으로 자신들의 깊은 상처를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게 더 심했습니다. 어지간히 큰 소리를 쳤어야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같이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온갖 장담을 다 했는데 결국은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또 일개 여종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닭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해도 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내가 무슨 사람을 낳까? 그저 나 같은 사람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죽는 게 맞아. 그러면서 낙향을 했는데 문제는 고향에 돌아와 바다에 나가봤지만 고기 잡는 일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허탈한 마음으로 막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은 기억도 못했지만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시기 위해 그렇게 갈릴리까지 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심한 좌절과 트라우마 때문에 낙향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들의 힐링을 위해 그렇게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 새벽 제자들의 조업 현장인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3년 전 그들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아서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셨잖아요.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했더니 그때도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느닷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고 주님은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며 그들을 다 제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이 3년 전 그 첫 소명 때와 똑같은 설정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초심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님이 숯불가에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년 전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 그 추억의 현장에서 주님이 지금 다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숯불가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기 때문에 주님도 지금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굳이 그렇게 3번을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본문을 보면 주님이 당시 베드로에게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면 이 사람들 앞에 각주 번호 2가 붙어 있죠.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앞에 2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각주난 2번을 보시면 또는 이것들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문 15절의 각주 2번을 헬라어 원어상 이 사람들 혹은 이것들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어상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보다 했을 때 이 사람 지금 베드로 곁에 있는 제자들이나 무슨 동료들, 형제들이죠. 또 이 말씀을 이것들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들은 뭐겠습니까? 그물 가득 끌어올린 많은 물고기. 이 많은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친구나 내 애인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많은 물고기보다, 많은 소유보다, 많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셔서 이 먼 갈릴리까지 나를 찾아오사 지금 진지하게 묻고 계신 주님의 이 말씀에 그것도 3번씩이나 확인하시고 계신 주님의 이 말씀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답해야 비로소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랑뿐 아니라 처음에 소명도 새롭게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된 부부가 아직도 서로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인다면 그건 환자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만큼은 20년,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이 됐다고 해도 늘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주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한결같이 순수하고 살뜰하고 뜨거워야 합니다. 늘 첫사랑같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행복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대면대면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무덤덤하잖아요. 그죠? 식었습니다. 아주 바닥까지 곤두박혔습니다. 부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열정, 처음 소명을 되찾으십시오. 그걸 주님이 바라십니다. 원하십니다. 부디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갈릴리, 자기만의 첫사랑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마음의 깊은 트라우마도 치유하시고 싸늘하게 식인 가슴도 다시 데피시고 깨끗하고 순수한 처음 사랑도 회복하시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소명도 새롭게 깨달으셔서 그 옛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다 새 출발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